죄를 사양미하시고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 목표가 즐거운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 가정생활 이렇게 우리가 정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신앙생활로 인해서 행복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태복음 8장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참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오늘 8장 읽어주신 백준희 성도가 읽어주신 말씀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에요. 큰 호수가, 바다 같은 호수가 있는 지역에서 메시지를 전하시다가 복음을 전도하시다가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오늘 사건이 시작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굉장한 칭찬을 들었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오늘 말씀 10절, 8장 10절에는 예수님이 이 사람 백부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얼마나 대단한 칭찬이세요? 극칭찬입니다. 최상급의 칭찬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다녔지만 칭찬하신 내용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근데 귀신 들려서 딸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넌 이방인 아니니? 난 너한테 은혜를 줄 수 없어. 그랬더니 술로 이 여인이 끝까지 그 여인을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내게도 좀 은혜를 나누어 달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참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여인의 딸이 결국 치유를 받았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여인의 어떤 여자인가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 곧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개라는 정도의 아주 모멸감을 받을 정도의 치고를 듣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백부장, 그도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어요. 백부장 하면 로마 군대의 편제 중에 있는 겁니다. 10부장, 아마 지금으로 한 소대쯤 분대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백부장 하면 100명이고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한 중대장쯤 되나요? 1000부장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100명, 10명, 100명, 1000명 이런 식으로 로마는 군대를 편제했는데 아마도 100부장쯤 되는 거 보니까 로마인인 듯 싶고요.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100부장쯤 되니까 그냥 살만한 것 같아요. 재산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중에 하인도 있다 이렇게 등장하는 거 봐서는 그저 경제적으로 그렇게 별로 어려움 없는 그 정도의 사람인 듯 해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자기 집 하인이 지금 병들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 이 찾아온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했어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야, 예수님이 이렇게 즉답하시는 것만 봐도 이 백부장을 잘 보신 듯 해요. 쫓아오는 사람 많고요. 아마도 말씀 전하실 곳이 많았을 텐데 이 백부장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그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주님, 아니 가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집까지 가시면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해서. 그러니 그냥 여기서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종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것만 말했는데 이런 백부장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대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말한 주님,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서 말씀하세요. 그게 뭐 대단한 이야기일까요? 우선 백부장의 태도를 보면요.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아마 뇌출혈 같은 스트로크인 것 같아요. 몸을 움직이기가 불편하겠죠.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몸의 한쪽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기 집에 누군가가 환자가 생겼고 그것도 심각한 환자인 걸 백부장이 안 거예요. 그리고 곧장 예수님에게 간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건 그가 의원을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사실이겠죠. 그 제일 먼저 생각한 건 이건 이 병을 고칠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 아마도 백부장이 예수님을 지나가다가 혹은 소문을 듣고 혹은 훈련 도중에 한번 봤을지도 몰라요. 혹은 자기 부하들 중에 자기 집에 있는 식솔 중에 누군가가 나사렛 예수가 굉장하더이다. 귀신도 쫓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고
그가 참으로 메시아인 듯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 다 믿습니까? 다 믿어요? 요즘은 불신의 시대라 그런지 잘 안 믿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내 하인을 고쳐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에 곧장 그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냥 다짜고짜 예수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도움을 부탁했어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이건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마음 먹으시면 그 정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아프면 제일 먼저 손을 얹고 기도하죠.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 정도는 우리도 하고 여러분도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중에 또 다른 백부장의 믿음이 표현되어 있는데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래 너희 집 가자 했을 때 주님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능히 내 하인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집까지 안 가셔도 돼요. 그 시대에도 의사는 있었어요. 요즘도 의사가 있고요. 의사는 보통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환자의 증상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청진기 같은 기계를 이용해서 진단하죠. 오늘 며칠 전에 어제 뉴스 중에 아주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전자 CES라고 하는 박람회가 열리고 있어요. 엑시비션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눈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첨단 기계 중 하나가 의료 장비예요. 그 의료 장비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볼 수 있고 처방할 수 있고 이런 첨단 원격 장비, 의료 장비들이 지금 많이 개발됐고 그게 이번에 많이 나왔대요. 그런데 서글픈 사실은 한국이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OECD라고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좀 잘 사는 나라, OECD 하면 좀 괜찮은 나라들이거든요. OECD 38개 나라 중에 원격 진료를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유는 의사, 약사들이 그거 하면 자기 밥벌이가 안 된다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얼마나 IT가 발달되어 있는데 그거 의사들이 허락하고 약사들이 허락하면요 그쪽에 굉장히 선두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한국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도 많은 나라에서도 이 옆에 팔뚝에다가 뭐 하나 차면요 이 당뇨 수치를 계속 재서 자기 의사한테 보내줘요. 원격으로 안 가도 돼요. 제가 지금 스마트워치라는 걸 차고 있는데 이걸 차고 있으면요 자기가 알아서 맥박을 재고요 산소 포화도를 재고요 최근에 나온 건 혈압도 재줘요. 그럼 의사한테 직접 이걸 보낼 수도 있고요 원격 진료 장비 중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발달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원시 상태래요. 참 안타깝다, 아이러니하다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어쨌거나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서 말씀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원격 진료를 하신 거예요. 원격 진료의 효시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 집 어딘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백부장 집에 있는 하인을 향해서 아마 고쳐 주셨을 거예요. 그게 원격 치료예요. 근데 그걸 시도하려고 그걸 청한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줌 예배로 세 분이 지금 함께 드려요. 윤아준 권사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김자연 집사님이 저쪽에 테메큐라 지역에 계시면서 예배 드리고요.
또 문선영 성도님은 저기 산타바바라 2시간 거리에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같은 공간은 아닌데 원격 예배로 지금 다 함께 드리고 있어요. 그런 성경 구절 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주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이 백부장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1장에는 예루살렘 근처의 베단이라는 작은 동네에 사는 세 남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멀찍한 곳에 계실 때에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 말이 뭔가 하면, 예수님 지금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가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그리고 거기서 더 계시면서 며칠을 보내셨어요. 가지 않으셨어요. 그 바람에 끙끙 앓던 나사로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뒤늦게 사흘이나 지나서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로 가셨더니 눈이 퉁퉁 부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요한복음 11장 20절에는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블레임해요. 원망하는 거죠. 근데 이 마르다의 신앙은 그 정도까지였어요. 예수님이 멀리 계셔도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지만, 주님 지금 오실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고쳐주세요. 아마 그쯤에 있으면 나사로가 다 그때 안 죽었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원격 치료를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백부장은 주님 우리 집에 안 가셔도 돼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그렇게 정했어요. 지난 팬데믹 기간에 신방이 아무래도 소홀해졌어요. 여러분 댁을 자유롭게 찾아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만나도 문 밖에서 만나고 거기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어느 분이 몹시 아팠어요. 찾아가려고 했지만 쉽지 않아요. 하시는 말씀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전화로 기도해 주세요. 어떤 분은 전화로 기도하면은 기도의 능력이 한 50%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야 기도의 능력이 100% 나오는 것 아닐까요, 목사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전화로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반밖에 안 된다. 그럼 전화도 하지 않고 그분은 댁에 계시고 내 혼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한 기도의 능력이 한 20% 30%밖에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믿으세요? 반드시 가서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기도의 효력이 100% 나타나나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백부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셔도 좋지만 오지 않으셔도 전화로 하셔도 되고요. 전화 아니고 그냥 여기서 말씀하셔도 내 종은 능히 나올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찬찬히 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었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6절,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이야기로 거꾸로 가보죠.
이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 끙끙 앓는 하인의 가족이 왔나요? 아니면 그 하인의 동료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나요? 누가 찾아왔어요? 백부장이 찾아왔어요. 백부장과 하인의 관계는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보통 사람의 경우 자기가 부리는 사람이 있다면요, 누가 아프다면 그냥 빨리 집에 가. 너 집에 가서 빨리 네가 알아서 해. 아마 이쯤 하지 않겠어요? 조금 더 친절하면 주머니에서 돈 조금 꺼내가지고, 야, 너 이거 가서 의사 좀 만나. 병원에 가서 치료해라. 아마 요쯤 되면 꽤 친절한 사람일 거예요. 조금 더 친절한 사람은요, 동료 하인을 불러서, 야, 너 저 업구 얘를 좀 업어서 병원에 데려다 주고 무슨 일인지 한번 좀 살펴봐라. 이쯤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 다 아니고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그가 몹시 괴로워한다고 말했어요. 이 똑같은 기사가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누가복음 7장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이 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사랑하는 종이 지금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종,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본적으로 이 백부장은 자기는 계급이 높은 신분이지만 사람을 참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에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나요?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게 이웃 사랑에 관한 거예요. 어제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나누어 봤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19장의 9절부터 18절까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을 다 베지 말고 남겨둬라.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남겨둬라. 땅에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남겨둬라. 왜? 이웃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남에게 줄 돈이 있으면 네가 누군가에게 일을 시켜서 임금을 줘야 된다면 제 날짜에 줘라. 미루지 말아라. 남을 시기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고 이웃을 비난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 레위기 19장에 있어요. 그렇게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거다. 말을 줄이면 이런 거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을 실천하면 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야. 왜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The love is, the God is 뭐예요? love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간다는 말은요, 폼을 잡는 게 아니고 어깨를 그냥 목을 곧게 세우는 게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 게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백부장은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심지어 자기보다도 신분이 낮은 천한 자기 집 종을, 하인을 사랑해서 누구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뛰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은 여기에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리고 그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제일 끝에 말씀이 뭐예요? 그 시로 어떻게 됐다?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 이렇게 됐어요. 자, 요 부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인이 나았대요. 근데 만약에 백부장이 믿은 게 예수님도 하인은 못 고칠 거야,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요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시로 그 하인이 죽었더라. 아마 이렇게 끝났을걸요? 그렇죠? 근데 나았더라 라고 오늘 말씀이 끝나는 걸로 봐서는 이 백부장은 확실하게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만 하면 내 하인은 나을 거야,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13절에 나타난 거예요. 좋은 교회란 뭘까요? 좋은 교회는 뭘까요? 찬양을 하면 그냥 감동이 막 물밀처럼 들어오고, 교회 벽이 쿵쿵쿵쿵 할 정도로 사운드가 근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모든 프로그램이 꽉 차고 되게 좋은 교회 같죠. 저도 그렇게 목회해봤고요. 근데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근데 이런 백부장 같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런 백부장이 있는 교회라면, 그런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라면 그 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백부장과 같은 사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성도, 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그 믿음대로 나았다, 그 믿음대로 이루었다, 그 믿음대로 되었다. 이런 간증들이 쏟아지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누구 하나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욕하는 일 없이, 책망하는 일 없이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아껴주고 배려해 준다면 아마도 그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가장 칭찬을 받는 교회, 그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가장 멋지다고 인정받는 교인들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교회는 내가 만들 수 있고요, 여러분이 만들 수 있고요. 우리 함께 누가 가장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 손을 드시고 접니다, 제가 그런 칭찬을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2023년 신앙생활도 즐겁게 멋지게, 가정생활도 아주 행복하게 우아하게 그렇게 해나가시기